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구약성경 1303쪽, 제 성경은 구약성경 1303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새벽마다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제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늘 먹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집례하시면서 예배가 너무 길어져서 찬송가 585장, 오늘 부른 찬송인데요, 찬송가 585장을 1절만 다 같이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찬송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하다 보니까 아차 하는 생각이 드신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2절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은 1절까지만 하면 안 되는 찬송입니다. 가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옛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네. 1절만 절대로 부르시지 마시고 이 찬양을 집에서 하실 때에도 꼭 2절, 3절까지는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찬송과 마찬가지로 반전이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이 노래, 이 말씀에 대한 노래,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은 율동을 안 하면 노래가 잘 안 되는 그런 찬송이죠. 그냥 이 노래만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도 이 노래를 부르면 박수를 치고 노래 곡조가 빠르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사만 들어보면 그렇게 막 행복하고 즐거운 노래는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뭐 이런 가사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3장의 말씀,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은 시가 온 옷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가 온 옷이라는 형식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 노래 곡조가 굉장히 빨랐다는 거, 그거 하나만은 다들 동의합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이 사람이 노래를 빠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신나는, 템포가 빠른 신나는 찬송입니다. 노래는 신나는데 상황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에 혼자서 신나게 지금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무화과 나무, 포도, 감람나무,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3대 과일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다는 말은 정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나무들이 없다라는 거 상상하기 싫은 그런 아주 중요한 나무 실과들입니다. 과일들만 없는 것이 아니라 밭에 소출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그런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전쟁 후에는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런 것들이 일상 다반사입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입니다. 전쟁을 겪고 그 후에 배가 많이 고파본 분들, 그런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죠. 오죽하면 한 번도 이런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에 참 집착하는 그런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밥에 집착하는지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친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밥을 먹어야 친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식 걱정도 맨날 밥 걱정입니다.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우리 권사님들하고 식사하면 저희 부모님들 하셨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기 시킬 때는 절대 고기만 먹어라. 밥은 먹지 마라.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마도 그렇게 더 밥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쓸고 가서 덩그러니 우리만 남은 목장, 소가 없는, 집에 소가 없어서 그 전에는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산에도 아무것도 없고 들에도 아무것도 없고 목장에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이 하박국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불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들은 매년 일어납니다. 지금 그리고 뉴스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 그 자연재해가 지나가고 나면 늘 보여주는 것이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그런 인터뷰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화마가 지나가고 잿더미가 된 그런 가옥과 삶의 터전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한 그런 분들, 울음을 참지 못하고 울부짖는 분들, 그런 분들이 TV에 나오면 저는 참아 볼 수 없어서 가끔 채널을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이 하박국은 찬송을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그냥 찬송이 아니라 템포가, 박수를 치면서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템포가 빠른 노래입니다. 참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그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지금의 일들보다는 훨씬 더 무섭다, 그런 일들입니다.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전쟁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무화과 나무 열매는 고사하고 잎사귀조차 남아있지 않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밭도 양도 소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지금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템포가 빠른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하박국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 말미에서 첫째로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조건이 만족되어야지만 즐거워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고 눈물 가득한 세월을 보내시고 이제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웃으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같이 그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요. 어제 오른손 봉사회는 몸이 아프신데도 나오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모여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내려가서 말씀 나눴지만 제 아내는 함께 일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뵙는데, 오른손 봉사회인데 옛날에는 건강하셨던 그 오른손이 좀 많이 떨리시더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들은 것은 그렇게 몸도 아프시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어려우시고 또 여기서 저기 옮기는 것, 그것조차도 어려우신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표정들이 참 행복해 보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한 권사님 가정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집사님,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많으시지만 젊은 목사님들 오시니 참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젊은 목사한테 용기 주려고 격려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참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상황과 삶은 어렵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웃음이 나오는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즐거운지 기쁜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것은 참 그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신 기쁨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된 땅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백성들과 돌아왔는데 상처투성이고 곳곳이 아픈 곳이죠. 잠잘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율법책을 낭독하니까 성도들이 막 웁니다. 우는 이유는 뻔하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니까 그냥 막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이날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지만 기뻐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호와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박국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서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고 그 계획은 항상 선하십니다. 아무리 전쟁이 나고 먹을 것이 없고 남는 것이 하나 없을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고 이미 호되게 맞아서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안 죽을 만큼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한 대 빼주고 39대 정도 맞은 그런 그 바울이 지금 깊은 감옥,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곳이죠. 그냥 거기에 있다가 상처가 골마 터져서 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착고는 큰 나무에, 긴 나무에 구멍을 이렇게 넓게 뚫어놓은 그런 착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 아픈 바울이 이제 다리까지 양쪽으로 벌려서 도망도 못 가고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깊은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찬송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그는 그 깊은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그냥 찬송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송하기 위해서 누가 들으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죠.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이 그 어둠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암흑한 현실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한탄할 수도 있었을 테고요.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여기 하박국처럼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렇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해답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서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찬송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찬송, 바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셨던 그 주님, 이스라엘을 핍박하며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 죄인 바울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그 깊은 지하 감옥에 바울을 모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지셨던 것이죠. 누구 들으라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그냥 입술로 새어져 나온 줄 믿습니다. 옥문이 흔들리고 지하 감옥을 흔들고 죄수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간수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은 그런 찬송입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그 황폐한 땅에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박국의 마음속에 기쁨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우리에게도 하늘의 기쁨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있는 곳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즐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믿음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합격한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 주시고 힘 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질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박국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소망도 없고 힘도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강한 빛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삶이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어둠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는 하박국처럼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그 황폐한 땅에서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힘 되시고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처럼 기도하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많은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벗겨지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기쁨을 주셔서 황폐한 땅에서도 기쁨으로 춤추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감옥에서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